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원에서 연을 가지고 한번 날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날리면 더 잘 날릴 수 있다고 아빠 좀 내가 날려볼게 내가 줘봤더니 그냥 땅바닥에 그냥 꼬러박더라고요. 자기가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아빠 나도 한번 운전대 잡아보겠다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그건 미친 아빠죠. 자기가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보면 하나님이 더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이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저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처럼 안 살 겁니다. 정말 저는 잘 믿을 겁니다. 천국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으로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분이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서 정말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게 믿어져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도 아는 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믿어지는데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죽어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 때문에 그토록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안개와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목매서 삽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몰라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변할 줄 알았어요.
학습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무엇이 인생인지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면 초연하게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들을 다 인정하고 깨닫고 난 후에 문제는 무지함에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안 깨달아서 못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알고 믿는데도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을 어느 정도는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요. 어떤 분이 죄와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반이성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성으로 행동할 수 없는 마비되어가는 육체와 마음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니까요. 능력과 의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깨달음과 내가 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랑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무모하리만큼 감정이 격정적인 것처럼 죄에 빠지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쾌락과 그 안정을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는다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은 여간해서 이 죄악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합니다.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수없이 설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오늘도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교만하고 불순하고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유와 명예에 조금만 위협을 받아도 추락하듯이 불안해지고 저는 두려워요. 제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말하는 것이 다 위선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불교로는 해탈, 우리는 성령 받으면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저는 성령 받아도 알아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면, 성령 받고 집에 가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화내고 있는 모습, 분노하고 있는 모습,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천국을 다녀와도 우리의 죄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알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이성을 잃으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 죄성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현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천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그분이 천국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제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의미와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동문서답, 우이독경, 세기에 소기에 경읽기였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돌직구 아시죠? 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서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애매해서 꼭 다시 질문을 해서 확인해야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된대요. 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된대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답니다. 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한 것이었으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제자들은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적을 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성숙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제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제 정말로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이제 뭔가 좀 너희들이 알 것 같다고? 야, 오늘 밤 넘기지 않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믿기는 뭘 믿어?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조금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은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요 속옷까지 벗어던져버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아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 도망갈 텐데. 바로 그때가 지금 왔잖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주눅들게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뭔가 알 것 같아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그래 믿느냐? 하지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제자들을 주눅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서 주님만 혼자 두고 여러분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전에는 잘 몰랐으나 이제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잘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나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네가 이제 믿느냐라는 말은 함부로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직 멀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또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을 곧 만나게 되더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그래 이제야 믿느냐 인정하신 거예요. 즉 오히려 다가올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환난이 오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 주님은요 그들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이제 드디어 내 말을 온전히 믿는구나. 하지만 그렇게 믿어도 스스로 실망할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이 환난이 올 때 무너짐으로 낙심함으로 그 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환난이 많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한 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검을 든 유대 병정들이 휘젓고 다니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벌벌 떨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연약함, 그 주님이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문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비겁함, 한없이 초라해지는 부족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도 아직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의심하고 다투고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믿음을 내가 안다. 이제야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 또 실패할 거야. 또 실수할 거야. 또 넘어질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야. 낙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평안을 얻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절대로 낙심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의 감격을 한번 맛보고 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속으로 나오는 뜨거운 찬송을 드리며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웬만한 실패나 실망쯤은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의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색할 만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무섭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하는 게 더 무서워요. 왜?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잘하겠다라고 해놓고 잘못한 경험들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가 무섭기도 합니다. 왜? 또 결단하면 또 실패할 걸 아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지금이 좋을 때지 얼마 안 가서 시들해질 걸 하면 그 말이 틀림없이 들어맞아요. 잘하려고 할수록 더 큰 위선자가 되는 것 같고 마치 믿음이 가짜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가 드디어 나를 믿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거란다. 나를 혼자 두고 떠날 거란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모든 경우에 내 안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란다. 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해.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했을 때에 많이 기뻐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또한 동시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실패할 거 아셨으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실수나 실패 이후에 갖게 되는 낙심과 좌절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실수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나 같은 인간 예수님 믿어서 무엇 하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죄는 어차피 이길 수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맺는 열매는 언제나 승리와 형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함 중에도 회개함이고 실패 중에도 위로와 담대함으로 일어선 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의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반율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안전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 분노, 슬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느끼는 것들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초조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전히 불안과 갈등이 또 밀려 들어올걸요. 그때 내가 다짐했던 것들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될 때 나 같은 인간 뭘 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나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달리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빈잔을 들고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할 두려움과 환난, 핍박과 죽음을 지나야 할지라도 반복된 넘어짐과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비웃지 않고 안타까워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드디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말씀은 우리의 고백에 반응하시는 주님의 반복된 기쁨입니다. 날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주님,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또 속아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또 기뻐하셔요. 또 기뻐하시고, 너 얼마 전에 나 믿는다고 해놓고 또 죄악 저질렀잖아. 그렇게 핀잔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속아주세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또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또 믿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죄악의 자리에서 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다 같이 함께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이들은 걸음을 뛸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에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엄마는요, 아빠는요, 넘어진 아이를 또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 일으켜 세워줘요. 일어날 때마다 박수 쳐줘요. 일어날 때마다 기뻐해요. 부모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이는 또 일어나려고 합니다. 또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제 믿는구나, 또 일어나봐라, 또 일어나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걱정하지 말고 또 일어나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